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실은 모든 주일이 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리고 찬송하는 날이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부활절은 특별히 더 주님께서 부활하신 참뜻과 그로 인해 우리에게 오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더 생각하면 좋을 날이겠습니다. 5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부활절 때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조금씩 읽어서 지난해까지 2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29절부터 44절을 읽었고 그 뜻을 잠시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게 모두 29절로 44절이 16절인데요. 이 16절에서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요점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주보에 실어드린 오늘 설교의 두 가지 제목과 같습니다. 첫째는 신자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의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활의 몸은 과연 어떤 몸인가, 어떤 성격을 가진 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가 29절 이하에서 지금 말하려는 부활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 신자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 앞에서 충분히 말했기에 여기 29절 이하에는 주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신자의 몸의 부활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큰 주제로 참되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사도는 그것을 30절부터 34절까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교훈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참되게 부활을 믿는 신자는 주님의 뜻을 행할 때에 당하는 위험을 굳이 회피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회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30절부터 31절, 3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을 말합니다. 30절부터 차례로 보면 이렇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부활이 없다면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겠습니까? 하고 오히려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되묻지 않습니까? 이 말은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위험을 무릅씁니다 하는 말이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도는 실로 위험이 가득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을 읽은 사람으로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나날을 보냈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사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30절을 읽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느 젊은 가장을 생각하였습니다. 그 형제는 자신이 3번이나 지원했던 좋은 회사에 마침내 합격하였습니다마는
그 회사에서 생각지도 않게 주일 근무를 계속 강요하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표를 내었습니다. 자발적 퇴사였기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할 가장이지만은 이렇게 생계의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가슴에 부활의 신앙이 살아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면 사도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는 날마다 죽을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유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사도를 꼭 죽을 것만 같은 사지로 수시로 몰아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읽고 있는 31절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 그 전에 이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사도는 벌써 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사도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합니다. 사도는 이게 하나님의 손길로 오는 위험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그런 사형수처럼 세상 끝으로 절벽으로 내모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는 온 세상 사람, 천사와 사람들에게 저거 봐라, 저렇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살겠냐, 저게 다 사람이 뭐냐, 저게 어떻게 사람 사는 꼴이냐 하고서 모욕과 조롱을 받는 구경거리가 수시로 되었습니다. 이 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을 읽으면 대단히 아름다운 그 비장미가 넘칩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이 두 구절이 10절과 11절이 서로 대꾸를 이룰 뿐만 아니라 각절 10절 자체와 11절 자체의 앞뒤도 대단히 아름다운 대꾸를 이룹니다. 죽음과 생명, 생명과 죽음이 극과 극으로 대조를 이룹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이하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 몸에 나타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 죽을 몸에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죽을 것 같은 큰 어려움 속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주님과 주님의 사도가
바로 그런 죽음의 길을 걸었고 그 죽음의 길을 통해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사도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살았고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항상 살았습니다. 그로써 그는 예수의 생명이 자기 몸에 나타나는 것을 때마다 일마다 경험하였습니다. 그 다음 32절 상반절을 보면 사도는 이렇게 죽음에 넘겨지는 자기의 삶의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듭니다. 이것이 이 사도의 마음에 대단히 인상 깊게 박혀 있었던가 봅니다. 32절 상반절은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에베소에서 사도는 마치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관중들이 재미로 지켜보는 가운데 사람이 맹수에게 노출되는 것처럼 막무가내로 적의를 품고 자기를 해치려는 그 에베소 군중의 폭동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읽어서 아는 바와 같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그 귀신 들린 어느 사람의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낫게 해주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더니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던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수입이 끊겼다 생각하고서 사실은 돈의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이었는데 말로는 그럴듯하게 언제든지 말을 꾸며내서 아니 저자가 뭐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신을 전하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이 아르테미스,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사는 이 훌륭한 도시 에베소의 이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고 쓸데없는 것이라 하고 다니니 우리의 아데미 여신도 천하여지고 우리 에베소도 천하여진다.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녀서 사람들이 그 연극장에 그 넓은 그 사람들 모이는 곳에 에베소 시민들이 우죽순으로 모여서 2시간 가까이나 그 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면서 폭동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러는 그 붙잡혔으면 사도는 정말 그날로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는 끔찍한 일들을 겪었는데 사도는 그게 아주 끔찍하고 억울하게 이를 데 없는 일이었습니다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이 맹수 같은 자들과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사람이 제일 그 본색이 드러나고 참기 어려운 것이 억울한 상대방의 적대감을 받았을 때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나한테 그러냐 하고 따져 물을 수가 있고 나도 악을 악으로 갚을 그런 죄악된 본성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을지라도 사도는 사람의 방법대로 그렇게 싸운 것이 아니요 이것이 신령한 전쟁임을 알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이게 본인에게 죽음의 고통이었다고요.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렵단 말입니다. 억울해요. 이런 일을 한없이 당하면 저게 왜 그러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일을 늘 당한단 말입니다.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요. 그런데 사람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내 이 죽을 몸에서 나타나게 하기를 힘쓰느라 본인은 날마다 죽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이것입니다. 부활을 참되게 믿는 신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위험을 마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길을 갈 때에도 그 길을 회피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둘째로, 참되게 부활을 믿는 신자는 하루하루 시간을 뜻없이 낭비하거나 향락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32절 하반절에서 그것을 사도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은 자의 부활, 곧 내세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생활 방식이 뭔가 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향락적인 태도입니다. 곧 죽으면 다 끝인데 뭐 때문에 사람이 도덕적으로 힘들게 살아야 하며 열심히 살 필요가 있냐? 그저 하루하루를 즐기는 게 최고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요즘 사람들이 멋진 말로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을 잡아라. 미래는 불확실하고 알 수 없는 것이니까, 주어진 것은 현재니까 오늘 그 날을 잡아라. 카르페 디엠. 이런 게 무슨 카페, 멋진 카페 이름인 것처럼 카페 이름으로 내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리스 철학자의 말을 마치 격언으로 삼아서 오늘을 즐겨라 이것입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는 이 말은 이사야 22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 다음 이사야 22장 14절을 보면 이런 죄악은 결코 죽는 날까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맥락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입니다. 포위가 됐어요. 이제 꼭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정말 모든 재산, 이 모든 게 없어지니까 그럴 때 대개 사람들은 두려워서 무슨 어떻게든지 도망갈 길을 찾기도 하는 게 인지상정이지만은 사람이 극단적으로 마지막에 내몰리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을 포기하고서 이제 나라는 수도가 포위됐고 어차피 우리는 다 죽을 건데 이렇게 아둥바둥 살려고 해봐야 뭔 소용이 있냐. 내일 죽을 것이니까 길편하게 먹고 마시자.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태도로 향락적으로 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용서받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단언하셨습니다. 그러니 부활이 없는 사람의 그 마음의 허무함을 가만히 직시하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내세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 그것에 대한 정당한 보응, 정당한 심판 이런 건 없는 것이고 죽으면 다 끝입니다. 그러니 뭐 때문에 아둥바둥 도덕적으로 또 열심히 사냔 말입니다. 죽으면 다 끝인데. 그러니까 이미 내 손에 들어와 있는 이 시간과 이 재물을 어떻게든지 써서 오늘을 즐기자 하는 게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들 아니.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 집도 암만 애써봐야 집도 못 살 거. 있는 거 좋은 차 사고 좋은 여행에 가서 즐기고 살자 하는 태도가 우리 젊은 사람들 마음속에 팽배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신자의 매일 생활을 건실하게 만듭니다. 그의 마음과 생활을 건실하게 하여 줍니다. 결코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는 식의 향락적인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게임이나 하면서 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귀한 생명을 그토록 무가치하게 늘 써버리는 사람은 자기 속에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내일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인가 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셋째로, 참되게 부활을 믿는 신자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 33절, 34절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합니다. 이건 지금 안 믿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도 아니고 불신자에게 하는 말도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인데 희한하게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사도가 면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한다 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 힘써 의를 행하고 살지 않거나 죄를 즐기고 산다면은 그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 속지 말라 합니다. 악한 동무들은 그런 사람들은 늘 그 사람과 생각을 같이 해주는 친구들이 있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은 잠들어 있고 죽음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야 합니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합니다. 죄를 짓고도 참되게 회개할 줄을 모르고 계속 그 죄를 고집하거나 즐기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안다 하겠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런 머릿속에 무슨 백과사전 아는 지식과 같은 지식으로 멈추는 지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 거룩한 교통을 나누고 있는 인격적인 사귐을 말하는 것인데,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멀리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가 30절로 34절까지 크게 세 가지로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 자기 몸의 부활의 참임을 믿는 사람은 위험과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며 시간을 뜻없이 낭비하거나 향락적으로 살지 않으며 죄를 멀리하고 깨어 의를 행한다 합니다. 이건 지금 구원과 성화, 구원받은 사람, 이건 그리스도의 부활, 고난과 부활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런 구원의 믿음은 우리를 의로운 생활, 거룩한 생활, 고난을 견디고 참고 나아가는 생활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 말, 바울 사도가 언제든지 함께 말하는 구원과 성화를 함께 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큰 주제로 사도는 그 다음 35절로 44절까지 해서 부활의 몸은 과연 어떤 몸인가를 교훈합니다. 그런데 먼저 한 가지 그 불신자의 질문, 의문으로 말문을 열지 않습니까? 불신의 마음은 35절과 같은 의문을 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합니다. 이 의문은 말하자면 이런 것이겠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의 시신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100년, 200년이 지나면 다 흙부스러기가 되지 않는가?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의 시신이 다 분해돼서 물고기 팝이 되지 않는가? 그런 시신이 도대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좋다. 살아난다 치자. 도대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인가? 하고 의문을 제기한다 그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가 답합니다.
두 가지 의문에 각각 답합니다. 둘 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도 접촉점이 있도록 알아들을 만하게 우리에게 익숙한 자연 현상을 들어서 대답합니다. 사도의 취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접하고 사는 이 자연 속에도 부활의 원리를 심어 놓으셨지 않냐, 눈을 뜨면 그게 보이는 것 아니냐 하는 의취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죽은 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하는 그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 사도는 식물의 씨앗이 어떻게 되는지 좀 생각해 보라 합니다. 36절, 37절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다 합니다. 사도의 요점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씨앗이 땅에 묻혀 죽은 다음에 그 씨에서 새 생명의 싹이 튼다 하는 주지의 사실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씨앗에 말라 비틀어진 그 깨알 같은 그 씨앗의 모습과 나중에 그 씨앗 속에서 나타나게 될 식물의 모습은 전혀 천지 차이로 다르다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몸이 꼭 그와 같다, 그것입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지요? 씨앗은 희한하게 죽어야 싹이 틉니다. 씨앗이 살아있으면 씨앗은 정말 10년, 20년 가도 그 말라 비틀어진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이 지상에 있으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씨앗 혼자 살아있는지 모르지만은 씨앗의 목적을 다하는 게 전혀 아니고 기다림의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땅 속에 들어가면 씨가 썩어요. 씨는 분해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씨를 기반으로 해서 싹이 돋아나고 나중에 식물이 땅 위로 올라와서 그 배추가 되고 무가 되고 각종 꽃이 되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죽어야 산다, 이것입니다. 씨앗이 죽으면 새로운 생명이 그 씨앗에서 나타나게 될 것인데, 또 하나는 배추 씨의 모습과 배추의 모습이 같아요. 아무리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도 배추 씨와 배추의 모습을 연관 지을 수는 없어요. 물론 농부는 이제 하도 오랜 경험이 있으니까 이 씨를 보면 요 씨는 무슨 씨인지 다 구별할 수 있지만 그건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지, 그 씨앗의 모습과 그 씨앗이 자란 채소의 모습은 완전 딴판 아니에요. 전혀 다른 형체가 피어난단 말입니다. 이게 이 일종의 부활의 원리가 자연 속에도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3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씨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한없는 지혜와 무궁한 능력으로 배추 씨에서는 배추가 나오도록 하시고 갖가지 꽃씨에서는 각양의 아름다운 꽃들이 나오도록 정하시고 그것을 이끌어내십니다. 해마다 죽은 씨앗에서 각종 채소와 그 아름다운 꽃들이 나오게 하십니다. 자연에, 요즘에야 우리가 도시에서 사느라고 텃밭이라도 가꾸지 않으면은 농사나 이런 씨를 심는 일과 우리는 멀어져서 우리 아이들은 이게 마음에 와닿지도 별로 않을 것입니다. 씨를 뿌려본 적이 있는 아이라면 모를까? 안 그러잖아요, 대개. 그런데 그 당시는 매일 생활이 씨 뿌리고 그 자라나는 거를 보고 푸성귀를 거둬서 먹고 꽃을 보고 이러는 게 자연이 일상인
시절이니까 이런 말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모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씨를 보면 알지 않냐? 그 씨는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나고, 그때 그 새로운 생명은 씨의 모습과는 완전히 천양지차 다른 몸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 사람에게는 그렇게 못하시나?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둘째로, 죽은 자들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아까 두 번째 어리석은 질문이 그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도대체 죽은 사람이 산단 말이며, 산다고 치면 어떤 몸으로 산단 말이냐 하는 그 두 번째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답이 39절로 41절이겠습니다. 사도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입니다. 그 어리석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에 대한 대답을 이 두 가지로 주는 것입니다. 39절 이하는 이렇지 않습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지 않습니까? 사도의 요지는 하늘과 땅의 각종 개체마다, 이건 사도가 예를 그냥 모를 수 없이 들잖아요. 사람, 짐승, 새, 물고기, 그 다음에 하늘과 땅에 있는 여러 그 개체들, 해, 달, 별, 그런 하늘과 땅의 각종 개체마다 형체와 영광이 각기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 알아요, 사람은. 사람의 몸과 짐승의 몸, 물고기의 몸, 새의 몸이 다른 걸 누가 모르며, 저 해와 달의 그 영광이, 빛이 강도가 다르고 별에도 다 강도가 다 달아서 1등성, 2등성, 3등성이 있는 거, 북극성은 밝고 북두칠성 7개 별들 가운데서 네 번째 거는 조금 흐릿하다는 거, 그걸 누가 모르냔 말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하늘과 땅의 각종 개체에게 각각의 형체와 각각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의 몸과 장차 부활할 사람의 몸에 각기 알맞은 형체와 각기 알맞은 영광을 주실 수 없단 말인가 하는 게 사도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해가 얼마나, 지구가요, 해 속에 들어가면은 그 부피가 말입니다. 이 지구는 떼알만 하고요. 해는 어마어마하게 그런 불덩어리가 저 하늘에, 불덩어리를 하늘에 하나님께서 매달아 놓으신 그런 능력으로 지금 우리 몸도 전혀 영광이 없는 건 아니고, 사람이 정말 만물의 영장이라 할 만큼 몸이 작고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사람이 전 지구를 말하자면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런 정도의 영광이 있지만, 이 영광보다 훨씬 더 100만 배는 더할 그런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해와 같은 영광을 부활의 몸에 입혀주실 수 없는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그런 걸 유추할 수가 없는가? 하고, 이 어리석은 자요 하고 되묻는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는 42절 이하에서 신자가 장차 입을 부활의 몸이 지금의 몸과 어떻게 다른지를 말합니다. 이게 그 어리석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이 될 것입니다. 어떤 몸으로 오느냐, 부활의 몸이 도대체 이런 몸으로 온다 하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답합니다. 이 42절 이하의 말씀만큼 신자인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과 큰 기대와 소망을 주는 말씀도 드물 것입니다. 42절로 4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사도는 방금 읽은 이 석절에서 네 가지를 날카롭게 대조하지 않습니까? 첫째로, 지금의 이 몸은 썩을 몸입니다. 이게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썩는 것, 부패 과정은 살아있을 때부터 서서히 진행되다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면 그야말로 완전히 썩게 됩니다. 나이가 50이 넘으면 이 부패 과정이 자기 몸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진액은 점점 말라가고 정말 썩어가고 있구나,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그래, 우리 유아셀의 예식문 가운데 있듯이 이 아기가 태어나는 그 첫 생명의 순간은 사실은 죽음으로 가는 부패가 시작된 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생은 썩어가는, 죽어가는 일생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영원히 썩지 않을 몸입니다. 문자 그대로 불후의 몸입니다. 썩을 후자 아니에요. 썩지 않을 몸, 불후의 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썩을 몸이기에 욕된 몸입니다. 치욕스러운 몸. 천하장사라 하여도, 천하제일의 미녀라 하여도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장차 그 몸이 무덤에 묻혀서 다 분해되고 벌레가 먹으면 한없이 비천해지고 욕될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해처럼 찬란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셋째로, 지상의 몸은 약한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다 경험으로 아는 대로 다치기 쉽고 병들기 쉽고 고장나기 쉽습니다.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 들면 나이가 드는 대로 우리의 이 몸은 참으로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실감합니다. 결정적으로는 죽음 앞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무력하기 이를 데 없는 연약하고 약한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강력한 몸입니다. 강한 몸입니다. 피로와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결코 침해할 수 없는 강력한 몸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아까 식물의 죽음과 부활 말하자면, 그 다음에 식물의 모습의 질적인 변화, 그러나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씨 없는 데서 갑자기 배추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씨가 죽으면 거기서 질적으로 다른 동일한 생명인데 생명의 본질은 같겠지만 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때부터 기획하셔서 각종 나무, 각종 채소, 각종 꽃들, 각종 식물을 그런 방식으로 죽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시지 않냐 하고, 하나님을 결정적인 그 능력과 원인 제공자로 제시하시듯이 이런 썩을 몸, 약한 몸, 이런 몸에 욕된 몸을 강하게 썩지 않게 불후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그 요인이 무언가를 사도가 마지막에서 제시하는데 이것입니다. 지금의 이 몸이 육의 몸이라면은 신자가 장차 입을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 곧 성신적인 몸입니다. 이 사실이 결정적입니다. 왜 부활의 몸이 썩지 않을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이요, 강한 몸인가 하면, 성신 하나님, 곧 전능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성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신령한 몸, 성신적인 몸이기에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것이며 영광스러울 것이며 강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의 몸을 가지고 있으나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니요 거짓이 아닌 것을 진실하게 입증하는 모든 신자에게는 영의 몸, 곧 성신의 몸을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말씀을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 부활의 논리를 잠깐 몇 절 살펴보았는데,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과거에 한글 개역으로 외웠기에 한글 개역으로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 사도는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실 그날에 부활의 주님 그분과 같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은 그분이 계신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강력한 눈, 강력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기에, 본래는 이 요한 사도도 그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자기가 예수님의 육체에 계실 때는 품 안에 기대기도 하고,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 때도 예수님의 그 가슴에 머리를 대고서 밥을 먹던 그런 가장 가까이 사랑을 받는 제자처럼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해보다 더 강력한 영광을 우리 약한 몸은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뵐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 죽은 자처럼 될 것인데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니 주님의 계신 그대로 뵙겠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과 영광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향하여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동안 준비한 찬송을 부활하신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각양각종의 만물들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다 지어내시고 창조해 내셨사옵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창조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사랑을 이제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한 세계를 사람이 다 범죄로 망쳐놓고 전체 피조계 전체가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되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뜻을 밝히 계시하시고 구약시대 내내 말씀하여 오시다가 마침내 이 역사의 마지막에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심으로 이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전 세계에 반포하시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민의 심판장으로 세우실 확실한 증거를 이미 2000년 전에 전 세계에 제시하셨사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이제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으니 마지막 그날, 대영광의 날, 지극한 심판의 날도 반드시 오겠사오며 저희 문 앞에 당도한 줄 아옵고 이제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 세계의 죄악은 그날로 그치고 모든 죄인들이 다 지옥으로 떨어질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어 고난을 견디며 그리스도와 함께 의롭게 살고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한 주님의 모든 성도들은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오늘의 저희의 찬송을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참된 믿음으로 이 찬송을 부른 사람들마다 천만 천사와 거룩하게 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한없는 감사의 마음과 한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영원히 찬송을 바칠 그 자리에 다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